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이제 12시가 지나서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1시 58분에 제가 설교를 끝내야 돼요. 그때까지는 끝날 것 같지만은 혹시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58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 카운트다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땅 따먹기 놀이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여자들도 그거 했습니까?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을 탁 튕겨가지고 멀리 보낸 다음에 거기에 줄을 쫙 그어요. 그리고 2번 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은 내 땅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땅 따먹기 놀이를 하죠. 어떻게든지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열을 내면서 우리가 놀이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땅 따먹기 놀이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어머니가 자, 이제 그만 놀고 손 씻고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동안에 자기 땅을 차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모두들 이 넓은 땅, 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을 차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로 열을 내기도 하고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것도 아닌데, 다 두고 갈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만두고 이리로 오라 그러면은요,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보내는 순간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제 한 30몇 분 남았습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살아왔던 우리 한 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하던 그런 땅 따먹기 인생을 올해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겨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 360, 내년에는 윤년이라고 그러죠. 윤년입니까 내년에? 365일입니까? 366일입니까? 365일이고요. 또 8760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은 우리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고, 내년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 설교 늘 3포인트 설교 아시죠?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 참 기쁜 날도 많이 있었지만은요,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이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그저 업앤다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저 희비애락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성도들의 가정에 너무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 어려움을 좀 당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이 함부르크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폭격으로 인하여서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을 찾아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모자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저는 남편과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담임 목회의 공백이 있긴 했지만은 이제 교회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정들이 한국으로도 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긴 했지만은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새가족부에게 여쭈어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몇 명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가 물었더니요, 30명이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30명 중에서 현재 잘 나오고 계신 분이 24분이세요. EM에서 7분, 그 다음에 청년부에서 8분,
그리고 우리 KMM, 우리 장년부에서 9분, 모두 24분이 지금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점점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병으로 이 사람의 몸이 마비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도록 주선해 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봤더니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의 삶에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불만 때문에 오는 이 몸의 마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과 의사가 처방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떤 방법을 알려줬냐면은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적어도 하루에 한 100번 정도를 하라는 거예요. 스쳐만 가도 누가 자기를 치기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이 사과를 자기 아버지한테 줬는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 아들한테 그동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무심코 그 말이 나온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받았는데요, 그 받으면서 마비되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 완전히 몸이 완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생활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게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에 많은 카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많은 카드를 우리 성도님들이 주셨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카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설교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좋은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늘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도 못하는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얼마나 저는 부끄러웠는지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내년에는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드려야지,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제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생활 속에 3가지 요소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앞을 보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요, 감사하는 생활에는 예방죄가 생기고요, 해독죄가 생기고요, 방부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독소가 몰려와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패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인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방제가 있고 해독제가 있고 방부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감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에는 혹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 할지라도, 좋지 않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은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후회입니다.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상태로 쭉 나가는 것이 후회고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이게 쭉 작성을 하는데요, 저는 컴퓨터로 이게 쭉 작성을 해요. 한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쭉 읽어보는데요, 읽어보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이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부분을 지우고 고쳐 쓰는 거죠. 그래서 후회에는 변화가 없고 회개에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후회할 시간도 없고 후회하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연필을 보시게 되면요, 연필의 끝에 뭐가 달려있죠?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지우개는 못으로 달아놓은 것 아니잖아요. 쓰다가 잘못했으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컴퓨터로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이 잘못됐으면요, 컴퓨터로 그걸 고칩니다. 그런데 프린트 해가지고 또다시 자꾸 읽어보다 보면요, 저는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막 빨간 동그라미하고 줄하고 이게 잔뜩 그어져 있어요. 하다 보면 이게 또 잘못됐구나, 이거 또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뭘 가지고 고치냐면요, 화이트 아웃. 저는 누가 그 화이트 아웃을 발명을 했는지, 저는 그 화이트 아웃 없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 지우면요, 싹 덮여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빨간 글씨로 잔뜩 쓰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것은 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날의 잘못은 우리가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쉽게 지워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이트 아웃이 있으면 막 지워버리겠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화이트 아웃 가지고 지울 수가 없잖아요.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는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것에 꽉 붙들려서 매여 살지만은 회개할 때는요,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동에는요, 이 카펫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도 아마 중동 카펫이 굉장히 아마 비싸고 값이 나갈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요르단의 성지 순례를 갔었었는데 상점마다 이 카펫을 파는데요, 이
여러 카펫 중에서도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것은 너무너무 비싸고 어떤 것은 너무너무 싸고 카펫인데, 근데 여러분, 싼 것은 전부 다 기계로 짠 거예요. 그리고 비싼 것은 전부 다 손으로 짰어요, 카펫을. 그래서 이 핸드메이드가 그렇게 비싼 것입니다. 근데 값이 싸고 기계로 짠 것은 정교하고 흠이 없는데요, 이 값이 비싸고 손으로 싼 것은요, 흠이 굉장히 많아요. 비록 흠이 많지만은 하나하나 이 짜는데요, 몇 달씩 걸려서 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펫이 비싼 것입니다. 실수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값이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다 우리에게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잘못도 하지만은 바로 이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실수가 많았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죽임 당할 것을 피해 다녔고요. 여러분, 모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윗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실수도 했고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나 모든 실수 가운데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실수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실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실수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24년도라고 하는 이 새 부대에 여러분, 2023년도라고 하는 이 낡은 것들을 이제 담지 말고요, 버릴 것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2024년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을 품고 소망을 말해 주어야 되고 소망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감사의 눈으로 보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감사의 눈으로,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이요. 2023년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024년도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새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가진 사람에게도 못 가진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도 새해는 다 주어집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새해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야 할 2024년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시작이 어렵잖아요.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아예 시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하면은 분명히 망할 거다, 잘못될 거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다, 비난할 거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예 시작을 못해요. 그러나 일단 시작한 사람은요, 시작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벌써 없어요.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승리하십시오. 새해 승리하십시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젊은 나이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완악했던 이 인도 사람들,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가 한참 동안 이 선교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스탠리, 피곤하고 지쳤지? 예, 하나님, 솔직히 지쳤습니다. 왜 지쳤는데?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듣질 않습니다. 저에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탠리,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고 이제 잎이 태양을 향하여서 있으면서 이 채널이 바로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있던 없던 선교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후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분 남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취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요, 내려가는 신앙이고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다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는 정말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복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현재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하심에 맡기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현재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묵은 해는 다 흘러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2024년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낡은 것을 가지고 2024년도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새 부대에 아버지 하나님 새 것을 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저희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절대로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새해에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드린지요.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